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큰 자극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에스더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이 책을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점점 느끼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가 있구나, 또 내 삶에 관계가 있구나, 섭리를 깨달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섭리를 깨달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연륜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깨달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깨달아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달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아가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가 여러 여자들과의 이 경쟁에서 이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가 되었죠. 와스티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아수르 왕의 이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좀 이 전체 흐름에서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역적 모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적 모의를 발견하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이 역적 모의를 발견하고 이것을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고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토리를 살펴보자.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이 처녀들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와 함께 경합했던, 왕비의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1년 이상 준비해서 경합했던 그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왜 모았을까? 아마도 에스더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처녀들의 궁중의 삶을 위해서 서열을 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모았는지, 왜 모았는지 몰라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없을 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처녀들을 다시 모았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궐문은 여러분 상상하실 때 그냥 대궐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담화를 발표할 때 기자들을 모으죠. 옛날에 왕이 중요한 법령을 포고할 때 또는 어떤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릴 때 그때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한 대궐문에서 포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법령과 정의가 선포되는 그런 문에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가 관리였다. 이 높은 관리는 아니었어요. 이 하급 관리였습니다. 높은 지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소수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주류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업신여김을 당하던 소수민족의 사람이 그래도 중앙정부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청와대, 그 당시에 궁궐에 한 자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 중에서도 좀 이 개발이 덜 된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이 상당한 특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없습니다만 영어의 배 미지도라는 형제가 있었죠. 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었는데요. 이 인도의 주류 인종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생긴 나갈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도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특권이었고 엄청난 어떤 출세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으로 보건대 굉장히 똑똑했다.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에스더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에스더를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도와주는 모든 모습이 상당히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나중에 말하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고집이 세야 할까요? 고집이 안 세야 할까요? 우리 생각할 때 사랑은 고집이 안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기독교인답지 않지만 부려야 될 고집을 당연히 부리는 것은 기독교인답죠.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죠. 그죠? 고집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고집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인들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학살을 당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봤을 때 좀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서열상 밑에 있어요. 주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에스더의 격이 안 맞아요.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더를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많은 백인들이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이 에스더를 우습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 모르드게의 20절 중간에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스더는 순종적인 여인이었는데 그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단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나중에는 목숨 걸고 들어요. 나중에는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모르드게 말을 순종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죠. 제일 예뻤고 제일 훌륭해서 뛰어나서 왕비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겪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함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존중하고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신앙과 인생의 스승으로 여전히 여기고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호의를 입었어요. 그게 이쁨은 일반적으로 욕망과 질투의 대상이지 호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총애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21절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 그 궁중의 비화를 보면은 이 환관 내시들에 의한 이 비화가 많습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 암살을 당해요. 이제 이 에스더서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내시는 환관은 지위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은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왕과 이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기 때문에 왕이 잘 때도 밖에서 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포착하기가 쉬워요. 근데 왜 죽이려 했을까? 왜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와스디의 측근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황관에 비해서 자리가 밀려났는지 아니면 왕이 이 사람을 모욕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간에 왕을 죽이려는 음모, 역정모의죠. 역정모의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원래는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문직이면은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아수에로 왕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입지를 굳혀주는 것이죠. 왜? 이 중요한 소식을 에스더를 통해서 들으면 왕이 에스더를 더 신임할 거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왕이 알 리가 없어요. 아주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알 리가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지혜죠. 자, 여기서 끝나요. 역적 모의가 있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했다. 23절에 보면은 실사를 해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어가지고 두 환관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그 일을 왕의 실록에, 궁중일기의 왕조실록에 기록을 하였다. 그죠? Chronicles, 왕중일기, 이 왕조실록에 기록을 하였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겠지만,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중간에 역적모의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둘째는 독립적인 사건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도 없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은 없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섭리를 뭐라 했습니까? 섭리를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섭리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살피시는 것이다.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고 모든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섭리다. 그렇다면 섭리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알아야 돼요. 섭리는 좋은 겁니다.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섭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깨달아 사는 삶은 좋은 거예요. 섭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섭리는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의 정의를 더 드리자면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일을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가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 힘듭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와 차원이 다를 때가 많아요. 에스더에게 일어난 부모를 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추측하는 것은 에스더의 성품을 이루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 부모를 잃은 그 불행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한 목적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고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의 이 성품을 이루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도록 만드는 당신의 힘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신이란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뒤에서 조종하시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뒤에서 조종하시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움직임을 당하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움직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 이 안에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선택, 심지어 인간의 악행,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자, 이 역적 모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궁궐에 있는 여러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야, 모르드게 출세하겠네. 어떻게 하필 그 자리에 있었어? 어떻게 하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고할 수 있었어? 모르드게 출세하겠네. 우연처럼 보여요. 재수가 좋았던 것 같아.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에스더 전체 이야기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6장에 가보면은 하만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하만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에스더서 6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기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기 그 전날 밤에 해필 왕이 잠이 안 왔어. 아니, 해필 왕이 그 전날 밤에 왜 잠이 안 와?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면 할 일이 한두 개겠어요? 우리야 뭐 잠 안 오면 텔레비밖에 보겠습니까? 왕이 잠이 안 오면은 할 일이 한두 개겠어요? 갑자기 연애를 베풀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자기 후궁들을 부를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코미디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 지겨운 왕조실록을 왜 읽어? 말하자면 회의록 읽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왕조실록을 왜 읽어? 해필 그 왕조실록의 방대한 분량 중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왜 읽었을까? 하필 필연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잠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조실록을 읽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다에 파도가 쳐. 계속 파도가 치잖아요. 이게 우연히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도록 하시고 그 파도의 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모래의 움직임, 조개의 움직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 섭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심지어 배의 흔들림까지, 항로의 변경까지. 섭리는 오묘한 거예요. 우리는 섭리의 우주의 요만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요만큼을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와. 자,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에게 팔려갔나요? 요셉이 우연히 팔려갔습니까? 요셉은 왜 성폭행의 누명을 썼나요? 요셉은 왜 감옥에 갔나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연이 아닌 걸 알죠. 우리는 그것이 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퍼즐이라는 게 있죠. 퍼즐. 예를 들어서 코끼리 퍼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코끼리 퍼즐 중에 코끼리 코의 부분의 조각을 여러분이 바란다면은 아마도 여러분 깊은 동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걸요? 그냥 동그랗고 시커머니까. 깊은 동굴. 도저히 코끼리 코라는 것을 상상 못할 겁니다. 그것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이게 코끼리 코겠거니 하겠지만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독립된 사건을 그냥 놓고 볼 때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퍼즐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아하 하는 순간이 오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절대로 그 앞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 섭리는 지나간 뒷모습을 보고 항상 깨닫게 된다. 뒷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뒷모습을 보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지, 객관적인 진리를 벗어나서 나 혼자 뭐 환상 보고 뭐 꿈 보고 나 혼자 점치고 난리치고 그것은 자기 착각이지 신앙의 체험이 아니죠. 그럼 신앙의 착각과 자기 체면과 자기 착각과 진정한 깨달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근거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오였길 바랍니다. 제 자랑으로 들리지는 말기를 바라요. 그럴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1995년에 할 때 1년 뒤에 생전 보지 못한 인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그래도 이 똑똑하신 인도 목사님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의 많은 고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2만 원만 있으면, 그 당시에 2만 원만 있으면 한 고아를 한 달 동안 먹이고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10명이면 20만 원이고 20명이면 40만 원이고. 근데 제 마음속에 물론 여전히 빚도 좀 있고 하지만은 마음이 좀 동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그 고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잠언 말씀을 매일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에서 큐티 따로 하고 일하러 가서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이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하필 또 그날 또 이 말씀이 읽힐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워드릴 수가 있나? 와, 이거 해야 되겠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능력도 안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애들이 다 대학교 가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 기억 속에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생각할 일은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뿐이지. 저는 과거를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과거를 빨리 망각해요. 근데 재작년에 제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5년을 살다 왔는데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숙학교를 보내달라. 그래서 인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도 미지도라는 친구가 자기가 크리스찬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인도를 알아봤는데 길이 안 열려. 태국을 알아봤는데 길이 안 열려. 필리핀을 알아봤는데 길이 안 열려. 왜냐하면 싼 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미국의 한 학교에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전교생에게 한 50% 이상, 한 60, 70%를 장학금으로 다 줘요. 기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학비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기도해 보니까 괜찮아서 이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부족했어요. 재정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들 알겠지만은 우리 사모가 이 일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일을 풀타임 잡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1년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저한테 물어요. 당신이 목사냐? 그렇죠, 그랬죠. 제가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근데 당신에게 줄 장학금이 생겼다. 제가 장학금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받았는데 3분의 1만 내래요. 한국에서 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적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불현듯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 주시리라. 저는 의도적으로 고아원 한 적 없고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돈이 우리가 감당할 이상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안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고아원을 하도록 인도하셨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저에게 조금 보여주시는구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깨달음이겠죠. 물론 우리 가족에게 나누니까 제 아내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독단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때 실패했는지, 여러분 왜 그때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때 잘 모르는 것이 나중에 깨우침이 올 때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나고 싶어서 삶에 활력을 주고 싶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흥얼흥얼 걸 일부러 삶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멜로디야. 이게 들어오면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에 활력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피시는구나. 여러분, 섭리가 결국 뭡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하심과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의 프로텍션이고 하나님의 프로비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섭리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섭리는 절대로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어떻을까요? 아니, 역적무의를 발견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일반 사람이라 뭘 기대하겠습니까? 출세를 기대하겠죠. 상, 그죠? 뭐 금전적인 보상이든지 아니면은 뭐 자리를 올려주든지 뭐 둘 다 해주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 해주든지 기대할 거예요. 분명히 기대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례 그러니까. 근데 왕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왕이 역적무의를 발견한 모르드게의 이름을, 에스더가 이름을 왕에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빴는지 어떤지 하여튼 까먹었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6장에 그날 밤 왕이 왕조실록을 읽고 모르드게를 다시 기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 5년입니다. 4, 5년. 섭리를 겸손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 안에 정말 우라통 터졌을 거예요. 4,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궁궐에서.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주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꿈을 해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다시 불림을 받아가지고 지위가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은 그 안에서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다시 자리가 회복될 때 나를 기억해서 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부탁했는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끝납니까? 그 관원이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더라, 이렇게 끝나.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속이 울고 불을 끓겠죠. 아니, 지금 누명 써가지고 감옥생활 하면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꿈을 해몽에 도와줬는데 나간 놈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행과 억울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년이 다 지나가매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의 때인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불현듯 기억해 내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주입하려고 해. 하나님, 지금쯤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누가 지혜가 있어서 그의 카운셀러가 되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려고 서두르신 적도 없고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주저주 하시도 않으셨어요.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정한 나의 때, 아버지께서 정한 나의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전도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아닌데 움직이려는 사람, 때인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봤을 때 우리의 날 때가 있고 내가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나 두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비록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난과 두려운 일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섭리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아요. 항상 별은 떠 있지만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그 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별은 어두움 속에서 밝게 보이죠. 고난의 어두움은 섭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두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린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첫 번째 극단적인 반응은 아주 쫓기는 마음을 가지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 극단적인 반응은 아주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는 반응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쫓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닥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래. 물론 급할 때는 급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 이상으로 막 하려고 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요만큼만 했으면 됐는데 막 쓸데없이 많이 저질러 가지고 더 힘들었죠. 그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구조대가 오기 전에 너무 많이 움직여서 빠져 죽어요. 그냥 최소한 움직이면서 떠 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바둥바둥거리다가 빠져 죽어. 그리고 때로는 이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 바로 안 건진답니다. 너무 버둥버둥거리면 냅둔대요. 하도 버둥버둥거리니까 힘 빠질 때까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초조한 나머지 쫓기는 마음에 막 이것저것 막 별거 다 해.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 극단은 뭐냐? 너무 마음이 얼어붙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씻지도 않아. 일상을 못 살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세요. 너무 막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그 어둠에 갇혀서 그냥 꼼짝달싹 하지 않는 게 섭리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은 쫓기는 마음도 아니고, 섭리를 살아가는 마음은 얼어붙은 마음도 아니고,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 할 도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자기가 막 너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애들 밥도 굶겨. 그게 섭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한 아주 중요한 삶의 리듬입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부야. 근데 밭에 낮에 가가지고 열심히 작물을 보살피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열심히 하는데 저녁에 되면 자러 가야지. 왜 계속 밭에 있나? 밭에서 계속 어두운데 풀 뽑다가 그냥 곡식도 뽑아버릴 수도 있고, 물을 계속 주다가 곡식이 썩을 수도 있어요. 왜 못 들어가나 집에? 왜냐하면은 쫓기는 마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어붙은 마음이 돼가지고 태양이 떴는데도 밭에 안 나가. 다 말라 죽어.
일상을 살아가세요.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성경의 지혜는 아니고요.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집에 큰 환자가 발생해도 직장을 그만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그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 힘들어진다.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라. 섭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섭리는 편안한 침대인 거예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 일상의 두려움 속에 섭리의 침대에 누워서 쉬고 주무세요. 안 쉬고 계속 머리 굴리면 그 다음날 일상이 지장이 와요. 섭리는 편안한 침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에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섭리와 관계해서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기서 근심을 영어로는 when anxiety was great, 내 속에 초조함으로 가득 찼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저는 예언가는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겉으로는 우리 시대가 그래도 좀 평온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 같은 큰 질병도 없었고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같은 큰 전쟁도 없이 우리는 살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는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글로벌 이슈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질 가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할 상황을 맞이할 가망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섭리를 믿으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지키고 공급하실 겁니다. 그 섭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인이 평강입니다. 점점 더 섭리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